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호자 그리고 법적 아버지의 자리에 택하셨음에도 그에 관한 언급은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요셉을 향하여 마치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았지만 잊힌 존재처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조용히 사라진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요셉이 자신의 종혼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잉태한 사건에 요셉이 반응이 기록된 말씀이죠.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을 통하여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됐을 때 아마 큰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 같습니다. 그 충격은 아마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첫 번째 충격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이 그에게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본문 앞절 18절 말씀에 공동 번역으로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경유는 이러하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하고 같이 살기 전에 잉태한 것이 드러났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잉태한 것을 마리아가 깨닫자마자 즉시 요셉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성령을 통하여 잉태하게 된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났답니다. 이 드러나다라는 단어를 봤더니 사람들의 눈으로 확인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도 확인될 정도의 지금 마리아의 몸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요셉이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에서 정혼의 기간은 1년이었죠. 그 1년 동안 율법에 금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남녀가 잠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또 임신을 하는 것도 용납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게 됐을 경우 이 남녀를 그 당시에 랍비에게 끌고 가서 랍비 앞에서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죄가 밝혀진 쪽에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엄중한 법이 있었던 것이 정혼 기간이었어요. 더군다나 지금 이 요셉은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아직 마리아와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정혼 기간을 갖고 있었던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간에 정혼녀가 임신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을 눈으로 보게 됐을 때에 그 충격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엄청난 배신감이 밀고 들어왔을 거고, 물론 마리아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받은 그 상처가 그를 끊임없이요 힘들게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충격에 다른 반응, 심지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다른 반응을 보여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충격이 첫 번째 충격이고, 두 번째 충격이 또 있습니다. 그 충격은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두 번째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처녀가 잉태된다라는 이 말씀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었어요. 특별히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언이 나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의 정혼녀가 나와 잠자리도 같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네요. 그 아이가 누구의 아이인가 확인해 봤더니 성령을 통하여서 잉태된 아이래요. 즉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자신의 가정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씀이 멀리 있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적용됐을 때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면
달라지죠. 하나님 이 말씀 저에게 주신 거 잘못된 거 아니세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 저에게 주신 거네요. 실수하셨어요. 라고 우리가 반응 보이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와 이 요셉이요, 친밀한 관계 속에 대화를 많이 하여 그 관계가 돈독한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마리아의 말도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니 더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에게는 지금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충격은 하나님이요, 한 사람에게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에게도 마리아와 같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꿈이라든지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것도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정에 구원자를 허락하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그분이 너희 가정에 태어나실 거야 라고 동시에 이야기해도 받아들일까 말까인데, 하나님이 실수하셨어요. 마리아에게는 먼저 얘기하시고요, 드러날 정도의 상태가 됐을 때, 그리고 이 요셉이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 그때가 돼서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것도 사실 요셉에게는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됐지 뭐. 아니요, 끝까지 내몰린 상태가 됐을 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까지 내몰렸을 때가 됐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처음부터 좀 알려주시지, 그러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표에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처음에 반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요셉을요, 예수님의 육신의 보호자로, 그리고 법적 아버지의 자리로 택하셨어요. 그러면 그 택하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요. 그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자기에게 데리고 와서 결혼을 그가 하게 되어졌을 때 감당해야 될 삶의 결과물들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는 의로운 자다라는 이 말씀이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해 놨냐면 법을 준수하는 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법을 잘 지키는 자래요. 그 당시에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그 지킴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걸 드러냈던 인물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신도 그 삶에 목숨을 걸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그 율법을 뒤집는 거예요. 자신이 그 율법을 무시하는 불법자,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난을 요셉이 감내해야 돼요.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그거 이겨낼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자신이 한 그 결정에 양가 부모님들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길래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마을 주민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상황을 그가 바라보고 또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서게 되어졌을 때 그가 앞으로 그의 삶 속에 겪게 되는 그 결과는 너무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 물론 정은녀 마리아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내 체면도 살려야 되잖아요. 내 가족도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은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그가요, 잘못된 성경과 다른 반응을 보여도 어느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이 있어요.
요셉이 지금 그에게 다가온 이 충격도 아마 그에게 너무 컸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요셉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받는 충격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충격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하며 데리고 오래요. 그리고 그와 결혼해 살으래요. 여러분, 이거 아직 그 마리아에 대한 의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아직 제 안에 들지 않았어요.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것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 일이야, 너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야,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 라고 했는데, 우리 같으면 그거에 반문을 한다던가 의심을 갖는다던가, 아예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법도 한데, 요셉이 어떻게 하지요? 저는 충격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어떠한 의심도 갖지 않고 어떠한 반문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아멘 하더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요셉의 더 충격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는 그대로 헌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드러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요셉은 마치 아침에 자욱한 안개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되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가 삶을 살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다가 소리 소문 없이 그 인생을 마무리한 인물,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요셉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대부분은 아마 이 사도 바울을 꿈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 바울에게 하지 않았던 말씀을 요셉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 요셉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사랑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자.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있어요. 인정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 그의 인생의 삶에 늘 하나님 중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그 말씀에 아멘한 게 아니라 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순종하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아멘 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이 요셉의 그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신 그 이유,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요, 이 요셉은 배려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에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아주 작게 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크게 보죠. 맞지요? 뻥튀기 그 기계에서 뻥이요 하고 나오면 아주 쌀 그 떡이 이만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크게 봐요. 그리고 남의 잘못에 대하여 흉보는 걸 잘해요. 마치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들을 문제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심지어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도 우리들은 그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들의 실수, 그들의 허점, 그들의 잘못된 교만, 또 그들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런 수많은 삶의 모습들이요, 그것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아주신 이유는
우리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 부분에 너무 약해요. 그래서 남들의 실수를 보면서 그것을 뻥이요 하고 크게 확장시켜 문제거리를 만들어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사람처럼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러한 세상의 모습과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요 이러한 모습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가 생각했대요. 사실 이것은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가요 더 이상 어떠한 것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단지 율법을 어긴 문제니 율법의 측면에 따라 그가 반응하면 돼요. 그래도 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생각했대요. 여러분,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다른 말로 고민하다라는 단어예요. 끊임없이 그를 위해 고민했답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며 내린 답이 뭐라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끊고자 하다라는 이것을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손해보기로 작정하다. 내가 손해보면 되지 뭐 하고 작정했대요.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정원 기간을 두면서 그 기간 동안 가정을 위해서 준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사건이 자기 가정에 나타나고 마리아가 임신하고 하는 그 인들 도무지 믿을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요 최고의 결정, 내가 손해보면 되지 뭐 하고 결정을 내리며 그를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더 나아가서 그의 생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를 위해 손해를 감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요 우리들에게도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만큼 돌려주길 원합니다. 우리들이 즐겨 쓰는 말 중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래요. 손해보래요. 여러분, 손해본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내가 손해본다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그를 사랑해서 행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즉 요셉이요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에 최선의 선택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보통 우리들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내가, 내 가정, 내 거,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요. 근데 요셉은 다른 삶을 살아요. 너, 이웃, 남, 이것을 생각하며 그가 손해보며 살아가는 이 삶, 이것을 본 회퍼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결정이다. 선한 영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에게도 질문을 한번 보면 좋겠어요. 나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인가?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실제 삶의 자리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유익을 얻고 있는가? 그 유익의 결과로 나를 찾고 나와야 함께하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손해를 봐도 손해로 여기지 않고 있는가? 여러분, 대답해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 부족하고 지금이 연약하고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대답에 네, 부족하지만 제가 그리 살려고 애쓰고 있어요 라고 대답해 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인정해 주신대요. 사랑해 주신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셉의 귀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의 귀한 모습은 순종, 다른 말로 나의 최선 내려놓기를 할 줄 아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자 자신의 생각에 따라 남을 살리는 결정을 내려요. 손해보기로 작정해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결정합니다. 너무나 귀한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은혜는 나의 최선의 결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로 대안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가 무엇인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그래서 나의 최선을 하나님을 위해 내려놓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니까 그 뜻에 요셉이 어떡하지요?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20절 하반절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마리아가 잉태한 이 여인이 잉태한 그 자녀가 누군지, 어떠한 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려줘요. 그 끝이 뭐죠?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자, 메시아, 그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세요. 그러자 요셉이 어떡하죠? 주의 분부대로 자신의 최고의 결정, 선한 영향력은 뭐였죠? 가만히 끊어 욕은 내가 받고 그녀를 살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함께하라. 네가 영적인 법적인 보호자가 되라. 이 역사는 내가 이루는 거야. 그럼 넌 순종해라 라고 했더니 성경은 주의 분부대로 요셉이 순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절 25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대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에 자신을 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지 자신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반응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면 우리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는 뭐죠? 도대체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이요 인정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자녀의 복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나를 비우는 그 모습에 대하여 참 어려워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비움은요, 우리 스스로의 비움이 아니라 말씀에 근간한 비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지금부터 내가 이거 내려놓을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하면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모습으로 맞아가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묵묵히 그 삶에 주목받지 못하는 조연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냈던 요셉 때문에, 그 요셉의 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조금의 어긋남도 없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비록 다른 이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뜻을 붙잡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하나님 앞에
잘하였다 인정받을 수 있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무익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